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5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4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답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5번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울 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죠.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가 무엇이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풍년이 들고 더 덜어는 흉년이 들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적인 또 복음적인 세계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나갈 때 어떤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성경의 메인 퍼포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5번의 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자, 이 답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서,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이 시간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죠?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심판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일까? 이 구원의 주 누구를 자연히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쓰며 찾는다 그래도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많지만 사람을 올바르게 구원해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지 속에서 고통하면서 방황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주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라. 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마음이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서를 읽으면 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에 부조리한 것 같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행할 의무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너는 어떻게 할지니라 하는 것이 정말 쓸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여전히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교리문답 성번에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교리문답 5번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점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답은 문답 3번에서는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문답 3번에서 순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범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문답 5번에서 말해주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으며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